네, 출애굽기 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위에와 내 신하의 제배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즉 바로에게 가서 뱀이 지팡이가 되게 했죠.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 수하에 있는 술객들에게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죠. 그런데 바로도 자기 수하에 있는 술객들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뱀이 되게 한 그 지팡이가 이제 지팡이가 아니고 뱀이죠. 술객들이 만든 그 뱀을 잡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술객들도 모세와 버금가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지만 모세가 행하는 능력이 조금 세죠. 그리고 또 모세가 하수물을 피가 되게 하니까 술객들도 또 따라서 또 능력을 행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성경이고 보시고 항상 생각 좀 하고 살자고, 요즘같이 어수선한 세상에 생각 안 하고 살면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제일 큰 문제가요, 교회 와서 영혼 뺏기는 거예요. 돈 몇 푼 내놓는 거 그건 간단하다니까, 또 벌면 되니까. 그런데 이 영혼이 통째로 끌려간다고. 이 지금 애굽 왕,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 이 왕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뱀 만들어서 잡여 먹힌 건 괜찮아. 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밀리니까 좀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그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모세가 하수물을 피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그거 돼요, 안 돼요? 그 미리는 짓이죠. 최소한 하수물이 피가 되게 하면 나는 맑게 해버려야지. 네가 피가 되게 나는 맑게 한다. 아무리 피가 되게 해봐라. 그래서 좀 능력이 딸리면은 그건 지팡이가 뱀 되게 한 거나 좀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죠. 그런데 자기도 뭐 능력을 행한다고 이 미루는 짓을 해. 안 해도 되는 짓을, 안 하니만 모든 짓을 한다고. 여기까지는 또 좋아. 자, 술객의 뱀보다 강함을 보여줬고 술객들이 전혀 자기들에게 도움되지 않은 일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8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었는데 8장 15절까지를 보면은 개구리 재앙을 내려요. 자, 지난 시간에 예고편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전쟁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9가지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팡이가 뱀 되게 하고 하수물이 피가 되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개구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린다고. 자, 그런데 이 재앙이
어떤 의미의 재앙이느냐고 하면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지금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기독교인들까지라도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신이에요? 신은 신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해코지하고 기분 좋게 하면 나를 이롭게 하는 거지. 대부분의 신은 그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과응보의 신, 권선징악의 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까지라도 나 하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을 내릴 수도 있고 복을 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못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요, 인과응보의 하나님도 아니고 권선징악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기독교 정신은요 박애주의도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죠? 아니 뭐 천주교를 뭐 큰 집으로 가르치는 판인데 목사들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개신교의 큰 집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개구리를 섬깁니다. 세상에서 일반 세속사를 공부하는 전쟁사가들의 그 안목으로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신, 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를 섬기는 그 신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신관념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신. 그런데 지금 이 신을 서운하게 해서 신이 무슨 벌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가들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신 하나님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개구리 그 신이 지금 싸우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그 신을 서운하게 해서 그 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좀 말이 드는데 그 신 자체가 지금 재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좀 제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인과응보의 신, 뭐 권선징악의 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 자체가 자기들에게 재앙이 돼버렸다고. 지금 뭐 전쟁사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여호와 신과 이방인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이 싸우면서 여호와가 이겼다 이런 것도 아니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신을 서운하게 해서 해코지를 당하면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신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 그 개구리가 재앙이 돼버렸다고. 여러분들 그런 신 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너희들이 지금 잡아놓고 너희들을 섬기고 살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도 박살내버린다. 오히려 그 신을 서운하게 해서 뭐 해코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재앙거리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신을 잘 섬기면 복받고 못 섬기면 벌받아. 뭐 하나님과 뭐 싸워서 하나님이 이겼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 자체가 재앙거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재앙거리예요, 복이에요?
근데 아직도 예배당을 뭐 한 30년, 40년 다녀도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와서 안 믿을 수도 없고 남보기도 그렇고 참 예수 믿기 힘든다. 매주 교회 가야 되고 연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알고 죽겠네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재앙일 수 있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매 시간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 제가 한 입에 이렇게 떠먹여 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배운 그 하나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야 예수 믿는 맛을 느껴야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니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맛이구나.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셔야 돼요. 아직도 못 느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젊은 분들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뭐 못 느낄 수도 있어. 지금 집사냐 장로냐가 문제가 아니야. 결정적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어 가듯이 뭐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싹 변했다. 응? 저 같은 경우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거든요. 뭐 청교도들이 간증하듯이 간증하라고 하면은 저는 몇월 며칠 날 이런 경험을 해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간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청교도들은 그 간증을 해야 세례를 줬다고 그랬죠.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구원받을 같이 몇월 며칠 날 어떻게 해서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뭐 간증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떻게 내가 그런 걸 느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래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비록 남들 보기에 엉터리 없는 기독교인 정말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너 같은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비난 받을 정도로 내가 형편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내가 어떻게를 믿든지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만 확실히 있으면 일단 돼요. 일단은 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제가 변하지 말라고 해도 막 당신은 변하면 안 된다고 해도 변화가 된다니까. 자, 벌써 이제 뭐 10가지 재앙 개론적으로 다 끝냈다고 할 수도 있어요. 큰 범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신이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소해야 할 일이 아니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조목조목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2절 보면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if라고 만일 가정법으로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당신에게 날아가고 싶다. 만일 가정. 그런데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연구하고 한 거 다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이게 가정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의 신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번역 통역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번역 통역 그냥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이 컵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컵 그러니까 이것도 컵이야. 베트남 사람한테 이걸 컵이라고 하니까 이거 한국말인 줄 알더라. 그래서 이건 영어요. 컵, 뭐 CUP.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컵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원래 없었으니까 우리한테 그냥 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으면 뭐 유리 뭐 외국어다 번역을 못하면은 유래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요. 이제 어학적으로. 그런데 뭐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과라고 그래. 그럼 미국 사람들은 애플 그런다고. 그럼 우리는 사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이걸 놓고 우리나라도 가면 똑같은 것이근데 미국 사람들은 애플이라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사과라고 그러는데 애플이 사과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간단한데 이런 문맥을 번역할 때는 이게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만일을 히브리어로 원래 구약 성경 이스라엘 구약
고대 이스라엘어로 하면은 임이라는 건데 임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도 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든지 뭐뭐 짐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관이 인공부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바로지요. 바로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지경을 칠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보내면 안 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가 보내요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요? 모세한테 얘기했죠. 너 바로한테 가서 놔주라고 해라. 능력을 행해라. 가서 말을 해. 나 말주변이 없는데요. 아이, 네 형 말 잘하지. 네 형 붙여줄게. 너는 지팡이 가지고 가서 능력만 해. 응? 네가 말 못한다고 했으니까 말 잘하는 형이 말은 하고. 야 바로야 놔줘. 너 안 놔줘?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가서 내가 놔주라고 했다고 해서 네 형이 가서 놔주라. 그리고 네가 지팡이라도 능력을 행해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안 놔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놔주면 안 돼. 안 놔주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안 놔주게 하니까. 바로는 그걸 모르지. 모세도 잘 몰라. 이게 가만히 보면 모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한 것을 기억을 못해. 모세가 가만히 보면은. 근데 바로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뭐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날이라도 더우면 오늘 날 더우니까 뽀글뽀글 올라온다 그러는데 날도 덥지 않고 뭐 올라올 이유도 없어. 근데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옛날에 뽀글뽀글 올라와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데 그냥 옆에 칼도 있으면 들어도 금방 일을 저질 것 같아서 뽀글뽀글 올라와.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지? 왜 올라와요?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시켜서 뽀글뽀글 올라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요? 칼 들고 가요? 잠이라고 잠 못 자요? 야,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셔야 편안하고 단잠을 잘 수 있다고 하더니 오늘은 나를 좀 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서 뽀글뽀글 올라오게 만드는구나. 주여 이거 어쩐 일입니까? 응? 단잠을 좀 자게 해주십시오. 그게도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단잠을 준다고 했으니까. 어? 그런 기도는 하세요. 뭐 기도 가르쳐 주니까 이제 기도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옛날 그 생각을 못 버리니까 그런다니까. 그게 안 없어지니까 그런다니까. 응? 자, 그러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보내기를 거절함으로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친다는 거예요. 네가 보내주면 안 치고 안 보내주면 친다가 아니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 그러니까 만일을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요 저보다 어학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가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들이 다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것은 인터넷만 찾아도 지금 수두룩해. 옛날하고 달라. 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더 이상한 건 뭐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가서 놔주라고 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또 못 놔주게 하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뭐 놔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가 그렇게 놔주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금방 놔줄 것 같아? 못 놔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서 그래서 만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뭐뭐심으로
내가 보내기를 거절함으로 내가 보내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해요. 그분은 저한테 대들지만 그래도 반가워요. 왜? 말귀를 알아듣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쉬웁니까? 그럼 쉬우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쉬워지. 병 주고 약 주지. 응? 안 간다고 그러고 가라 그러고 말 못 온다고 핑계 대니까 말 잘하는 형 붙여줘 가지고 안 가면 안 되게 기어 가기 싫다는 거 가게 만들어 가지고 가기도 전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야 바로가 안 놔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각파하게 해서 못 놔주게 할 거거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봐야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라이센스 따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거 공부한 거 아니라니까. 네? 자, 번역을 지금 뭐 좀 잘했냐 못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납득하기가 힘들잖아요. 완전 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세상적으로 뭐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아, 왜 비오게 했다가 날그졌다 그래?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네. 진도에 있을 때 우리 박규영 집사님 한참 제가 학교에서 그 성경 가르칠 때예요. 같은 교회 다녔어. 그 권사님이 구슬하니까 왜 이렇게 일기가 불쓰는 줄 아냐고. 왜 그런다 했어요 그 양반이? 기도 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쪽에서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쪽도 권사고 이쪽도 권사인데 누구 장단에 춤축가하고 아이고 두 사람 다 기도를 들어주다 보니까 비도 오겠다가 안 오겠다. 오전에는 비 오겠다. 오후에는 안 오겠다. 그런다는 거.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아 권사님 참 농담도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농담했다고 한다고 성질을 팍 내더라고. 응? 그 교회에서 쫓겨났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말해서 일기가 불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지를 적절하게 내리시고 오늘 내 생각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비가 오게 하고 응? 때로는 시원하게 한 줄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내가 지어놓고 내가 섭리한다. 네 맘대로 했으면 좋겠다만 미안하다. 야, 네가 싫다고 다 싫어하는 줄 아냐? 오늘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응? 저거 아무개 봐라.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무개 봐라.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왜 너 혼자 네 맘에 안 든다고 그러고 있냐? 네 말 듣고 네 비유 맞춰주래. 응? 제 말 듣고 제 비유 맞춰주래. 여러분들 자녀들 한 서너 켜분들은 아시죠? 누구 장난에 춤출 거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 구해도 안 준다니까.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준다니까. 안 구해도 줄 건 준다니까. 제발 주지 말라 해도 준다니까. 아이 누가 교통사고에 바르는 사람이 있고 누가 아프기를 바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저부터도 건강 축복달라고 그러지. 이왕 아픈 거 저녁이면 고통스럽게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응? 이왕이면 돈도 좀 주라고잖아. 내가 언제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 저는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응? 우리가 바로라니까 막말로. 응? 바로는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로는 아닌데 그 심성이 바로 저리 가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동 가지고 문제 삼으면 자유로울 사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도덕설교면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니나 똑바로 해라. 응? 뭐 너도 못도 오면서 그러냐. 그게 바리새적 사고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말만 뻔질을 하고 행동이 없는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 부족해서 하는 소리야.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적 사고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는요. 자기 할 수도 없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얘기하고 상대에게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응?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고 그걸 문제 삼으면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물론 누구는 성숙이 좀 잘 됐고 좀 더 됐고 누구는 성숙이 좀 못 됐고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것도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걸 어떻게 척도를 할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60% 성숙했고 행동이 60 나오고 우리 이능구 집사님은 집사니까 30% 성숙했고 30% 행동이 나오고 그걸 누가 평가할 거냐고. 이능구 집사님이 80이고 내가 30인지 그거 어떻게 아냐고. 이론적으로 30 성숙한 사람은 30의 행동이 나오고 40 성숙한 사람은 40의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지. 아무개는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행동이 나오고 이것도 잘 몰라요. 눈에 이렇게 보일 때가 있기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런데 그것도 어느 분야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쪽은 형편없는데 저쪽은 나보다 더 성숙이 했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것 가지고 시비 걸기로 들으면은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이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러지 말자고. 잘못하면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아무리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놔주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누구 마음대로 돼. 하나님이 지금 못하게 하는데 안 돼요 이거.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이제 술객들이 같이 해보려고 해도 안 돼 이제. 왜? 자꾸 강도를 세게 해서 애국 술객들은 할 수 없는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여 말씀과 같더라. 모세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하에 있는 술객들 입을 통해서 이건 저들의 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고개 숙이지요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이제 파리제왕 내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여기도 또 만일이 있네요.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21절도 오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오역이라고 안 해도 이제 앞에 공부를 한 결과 여기 만일이라고 번역을 해놔도 큰 문제가 없죠.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렇죠? 한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조건이라고 해도 그 조건이 나와 계약관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응? 바로가 네가 만일 놔주면은 내가 재앙을 안 내리고 만일 안 놔주면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러면 계약관계가 성립하면 바로가 지키면은 재앙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안 지키면 재앙을 내려도 되지만. 그런데 바로가 그 계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잘 몰라요? 계약 잘 몰라요? 안 해봤어요? 땅 사고 팔고 안 해봤어요? 자, 여기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하나님의 언약. 이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왼쪽에 베리트 있죠.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디아데케라고 번역을 한 데가 있고 순데케라고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순대케라고 번역을 하면은 무엇을 순대케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은 코제라는 이 히브리어를 계약이라는 것을 순대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베리트를 디아데케라고 번역을 하고 순데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때도. 그리고 이 디아데케를 영어 성경에서는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하고 컨트랙트라고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프로미스, 그러니까 약속, 우리가 약속한다 그러잖아요. 내일 만나, 약속함세,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걸고, 도장 찍고, 스캔하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러더라고. 그 약속. 그 약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땅 사고 팔 때 계약하는 그 계약이에요. 채권 계약이죠. 채권 계약. 자, 계약을 했어요. 판 사람이 계약금 받았어요. 자, 팔기 싫어요. 누가 돈 더 준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한국 민법에서 2배로 계약금 물어주고 계약 취소. 산 사람이 더 싸게 옆에 땅 살 수 있어. 그 땅 사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포기하고 나 안 사. 옆에 땅 살 거야.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건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건 순대케 컨트랙트 프로미스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코제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번역한 것은 베리트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디아데케 커버넌트는 뭐냐고 하면은 이 디아데케는 유언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나 죽으면 저 윗너는 큰애가 갖고 아랫너는 작은 애가 갖고 저 밭은 딸 네가 가져라. 유언을 했어요. 자, 그게 살아있을 때 집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큰아들이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는 야 동생아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네가 사업이 요즘 안 된다는데 운넌 네가 가져라 하면 동생 갖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민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야 다시 환생해가지고 야 큰애야 내가 위는 너 준다고 했는데 밑에 네 동생이 요즘 사업이 괜찮고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위에 큰뱀이 이거 동생 주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상 형이 포기하고 동생한테 줄 수는 있지만 부모는 딱 유언이 이루어지면은 그걸로 끝나요. 유언장대로 그냥 끝나버려. 그런 의미의 단어가 디아데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셔서 그 유언이 상대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언장 써놓고 돌아가시면 그 유언대로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듯이 그냥 준 걸로 끝내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우리도 살아있을 때 우리와 같이 계약을 하고 계약 파기하고 산 사람은 계약금 포기하고 파는 사람은 2배로 물어주고 이렇게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단독 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베리트 이 언약은 내가 해준다 그러면은 무슨 조건을 보고 해준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 조건도 안 보고 약속을 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내 약속을 안 믿는다든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든지 그래도 약속은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면 얼마나 좋아.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면 좋은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흑암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대놓고 사업 좀 기울어지는 집 가서 집사님 하나님의 작정하신 거 예정하신 대로 지금 때가 되면 사업이 기술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펴놓고. 응? 근데 그건 당신이 얘기해야 돼. 목사님 우리 성경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이 기울 때인가 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야 될 길이 없네요. 응? 망하는 것도 이왕 망하려면 빨리 망하는 것이 좋다고 목사님 성경 가르치실 때 그러더니 진짜 하루라도 이왕 망할 거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하루 금방 망어도 않고 이거 망해가는 가게 금방 치울 수도 없고 한 달, 2달 끌어가니까 완전 혼내요. 그냥 나 출근도 안 해요. 그냥 펴놓고 출근도 안 해버려요. 이 정도 이제 그분이 말을 해야 가르친 사람도 보람이 있고 내가 잘 가르쳤는가 보다. 그리고 그 양반도 살 희망이 있지. 소망이 있지. 네?
그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되어지는 것도 안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젊은 날에 제가 그래도 갈등했잖아요. 20대를 막 10년간을 군대에서 막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막. 응? 해병대 같은 경우는 막 얘기해놓고 싸운다, 막 그러고 그러고 하는데 황당하게 이럴 데 없더라고. 그래갖고 맨날 공부하는 것이 그냥 제가 연구하는 것이 맨날 어떻게 하면은 그냥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제가 포병장교거든요.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맨날 놓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막 성경 공부에 맛이 들려가지고 신나게 날마다 공부하는데 가서 밥벌이로 는 가서 사람 많이 주는 연습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냐고. 그냥 결국에 못 견디겠더라고요. 못 견디겠어. 결국에는 가서 특수 훈련을 시켜서 육신적으로 단련을 시키더니 말씀을 공부하게 해서 이제 야, 너 김정은이하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피 질려고 싸우라 지금. 너는 별 달고 지금 호령하고 달릴 문제가 아니고 근육교회 강대상에서 성경 제대로 가르쳐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뭐 저번에 목사님 진작에 만났으면 목회 안 했다고 하는데 내 맘대로? 그것도 네 맘이지. 내가 후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잘 들으라니까. 그 1시간 내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미조알, 고조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래서 문법적으로 한국어 문법에는 없는 단독 의지밀의 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아들이 있다니까. 무슨 이 나이에 아들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키겠어요. 아니야, 있다니까. 사라가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애를 낳는데. 우리 젊은 몸종 하갈, 야, 우리 남편하고 해서 애 좀 낳아. 이스마엘 낳았어요? 아니라는 거요. 네가 낳는다는 거요. 네가. 그 배가 불러와서 애를 낳는데 잔치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잔치하겠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연을 베풀었더라. 동네 잔치했다는 얘기요. 큰 잔치했다는 얘기요. 무엇을 잔치했어요? 나 애 낳았다? 물론 나 애 낳았다. 좋아서 잔치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애를 낳게 됐다. 그러니까 애를 낳자는데 방점을 찍지 말라고. 거기다 방점 찍으니까 50, 60 먹은 권사님한테 가서 막 애 낳으라고 안 쏘고 다니지. 네? 거기다 방점 찍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그렇게 안 믿었는데 내가 웃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웃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오라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애를 낳아버렸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애를 낳았다는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천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도 항상 강조하셨을 거예요.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내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거나 저 사람 믿을 만한 내가 언약을 하고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잘 지킬 것 같다. 저 사람한테 돈 벌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해준 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야. 대부분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 사고방식이에요. 인간과 신의 협력. 5대5로 협력을 하느냐, 7대3으로 협력을 하느냐, 3대7로 협력을 하느냐의 문제지 대부분의 보편적 사고가 알미니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 내가 이거 언약이 계약이지. 저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잘 지킬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언약을 딱 했는데 역시 기대 현대국까지 잘 믿어.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줘.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니까 언약 성취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믿음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과거 완료. 구한 것은 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생각해라. 그 많이 누가 어떤 하는 거잖아요. 유튜브 쳐보세요. 다 이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을 제일 앞에다 놓는데 성경은 제일 뒤에 있어. 이거 하나님 믿는 것까지요. 잘 믿는 것까지 어떻게 믿어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주실 거다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주셨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컵에 물이 반절 비웠다 생각하지 말고 컵에 물이 반절이 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만이에요. 그거 영국의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기만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이거 메리트라고 했잖아요. 내 행동이 있는 걸 보고 언약한 게 아니에요. 응? 구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응? 완전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든지 말든지 이루어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무릇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이고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여호와로 믿으라. 그래야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신관을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신관을 제대로 정리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알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해를 해야 되죠. 올바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 해석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는 나중 문제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 마음에 드냐 안 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앞에 막 음주운전 하듯이 정신없이 가면 그래요. 동양에서는 아버지 임종복 보면 불효자라고 하니까 저 아버지 숨 넘어가는 거 다 비켜줘라. 다 비켜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다 보니까 막 격하게 올라와서 막 제가 원래 다혈질이거든요. 불을 보고는 막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도 온화해지고 상대를 좀 배려를 할 줄 알고 요즘은 막 크게 거창하게 생각 안 해요. 막 체리주는 밥 먹기도 더우니까 아이고 밥해주는 우리 마누라 얼마나 고생할까,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고생할까. 내가 안 먹고 말지 막 좀 쉬어요. 막 여러분들은 다 생각해주고 나는 여러분들 생각해주고 부부간에 서로 생각하고 부자간에 서로 생각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생각하고 그러고 살이야 천국이지. 그건 골로새서 배우는 시간에 또 더 배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